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이거 다음 주에 합시다. 260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고 오늘까지 먼저 볼게요.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국가, 나라들을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물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물 속에 있던 그 땅을 드러나게 해서 이제 묻히라고 했잖아요. 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땅은 바다에 잠겨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잠겨 있던 땅을 물을 물러가게 해서 그 땅을 올라오게 한 것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펼치시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펼치시는 어떤 중심지가 땅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펼치시는 영역은 세상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할 때, 좁게 말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생성되는 곳, 언약의 백성이 창조되는 곳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별명이 히브리인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을 건너온 자를 뜻이거든요. 강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을 건너오게 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땅을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땅에 누구를 살게 했다. 누구를 살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살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죠?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고센 땅을 따로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게 해서 거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어때요? 원래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까지는 땅이 아닌 거예요. 다 바다인데, 다 세상인데, 없던 땅이 바다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 그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거기 살았잖아요.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양육을 받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펼치시는 중심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항상 거기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게 되는 순간 어때요? 애굽은 10번의 재앙으로 박살나는데 다시 어때요? 그 땅은 물로 덮임받는 땅이 물속에 들어가는 땅이 돼버린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다 덮잖아요. 그죠?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다가 언약을 위한 용으로 잠깐 드러났다가 또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의 백성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물을 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땅 가운데에서 언약적 경륜을 보인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땅을 떠나는 순간 또 덮이게 되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바다를 지나오잖아요, 바다를. 근데 그 바다를 지나올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잠깐 시편을 잠깐 볼게요. 먼저 한번 출애굽기를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먼저 보면 출애굽기 14장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지역이 아니라 땅은 항상 어떻다? 바다에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마다 드러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때요? 언약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언약의 땅을 그래서 지금은 특정한 장소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에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오늘 나오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게 되는 짐승의 영역이 되어버려요. 14장 말씀, 14장 보게 되면 근데 21절 말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된 곳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운명인 거예요. 운명. 항상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드러나는 그 마른 땅. 언제 양쪽의 그 물벽이 합쳐져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땅.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근거는 후딱 넘어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왜 제가 이 강조하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땅의 고정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땅은 항상 노아 홍수 이후로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약속이 드러날 때마다 잠깐씩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다시 말해서 어때요? 주께서 못 박히신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바꿔 말하면 어때? 전체가 다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 의미에서의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용도로 그 땅을 쓰이다가 다시 두 개의 거대한 물벽이 합쳐짐으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잠깐 쓰이다가 다시 물벽이 합쳐지는 것처럼 바다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뭡니까? 다 사실은 바다 가운데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깐씩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이 본문에서 그 13장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했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할 때 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 다 지금 잠겨 있잖아요. 그죠? 잠겨 있는데 어떻게 물이 물러가고 새로운 땅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새로운 땅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습니까? 근거는 뭐였어요? 물의 경계를 네, 경계를 정하셨는데 경계를 정하실 때 정하셨던 하나님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8장 말씀 보면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그죠? 기억나시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창세기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8장 20절 이하에 정결한 제물로 희생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헌결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땅을 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물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내가 이 땅을 물로 안 덮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없다면 모든 땅은 그냥 바다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교회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가 아니에요.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자체가 아까 두 개의 물이 벽이 되어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바닷물이 물러가고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뭐냐 하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땅은 땅의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온 거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용처럼 말을 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말이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를.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재물의 희생이 없이는 그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결한 재물의 희생이 있으면 약속의 땅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바다와 똑같이 덮여버리는 바다와 똑같다는 거죠. 세상 나라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넘실넘실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에 잠겨버리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본질이 정결한 재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있는 민족인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정결한 재물의 희생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은 방식 따라가다 보니까는 세상과 같이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왜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소돔이고 애굽인 거예요? 정결한 재물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한 재물의 희생의 근거에 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그들이 정결한 재물을 외면하고 죽이고 세상적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중시하는 가장 큰 어떤 가치가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어 상처가 나온 자니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 짐승이잖아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을 어떻게 한다? 경배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다의 가치, 바다가 중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중시하는 가치는 어떤 거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중시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다 대충 봤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그냥 간추려 말하자면 떡의 문제, 그 빵의 문제, 돈의 문제하고 능력의 문제하고 권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내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어떤 권세를 얻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큰 하나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세상의 나라가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똑같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제일. 트럼프가 지금 계속 뭐 또 관세 때린다 그러는데 25%. 다 뭐냐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허상, 살아있음의 허상을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똑같이 어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 살아있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어때요? 여기서 살아있고 그다음에 다음 세계까지 너의 존재를 유지해 가라고 하는 거. 그 자아 보존의 욕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한테 전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경배하냐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라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나라, 국가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종교의 세력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아론이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듣고 만들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욕구 자체를 다 끌어 모아서 이거를 이제 집약시켜 갖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대리적으로 채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인데, 그럼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존재 가치예요. 다 물어보면 이 땅에 종교가 왜 필요한데 종교는 나를 보존하고 내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연결되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왜 섬기게 하냐면 왜 경배하게 하냐면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죠? 여기 말씀처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난 자, 거의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정치에서 패배했다가 살아난 자,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그들을 그 자체가 어때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바라봐야 될 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옷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옷 밖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뭘 요구했어요?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너의 어떤 위대함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위대함을 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대함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때요? 항상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갖고 와 그걸 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작은 막 창대해 있는데 시작은 좁았는데 시작은 정말 망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우리 교회가 한 명 시작했는데 2명 되고 3명 되고 10명 되고 30명 됐다 100명 됐다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이 그건 어때요? 똑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논리와 똑같이 간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돈의 문제, 양의 문제, 명예의 문제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주장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자, 그럴 때 뭐가 따라오냐면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깐 앞에 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9절 말씀,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과정이 뭐냐 하면 그 불의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이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수, 그들의 그 모든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신 건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능력을 따라 표적을 따라 가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뭘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표적을 원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나의 표적 말씀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뭐냐면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을 땅에서 오른 짐승이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너 살고 싶잖아. 구원받고 싶잖아. 행복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구원과 행복과 영생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하고 어린 양처럼 둣불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약속을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역사를 주님이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뭘 따라가느냐 하면 양같이 둣불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아주 그 어떤 뿔의 권세를 가지고 또 용처럼 말하더라. 그 용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표적 능력 기적을 행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해 하시는 일을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불 내려오는 그 자체를 보고 어때요? 모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서 재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홍해를 갈랐다. 이건 사건이란 말이죠. 2번 가르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도 또 한번 갈랐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랐다
요단강을 갈랐다 자체는 그것은 뭔지 알면 항상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엘리야야라고 하는 권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에 너무나 만족하도록 쏙 마음에 들도록 그 어떤 용처럼 말하는 그 모든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논리적이고 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바울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았나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약했어요. 그래서 말도 약했고 또 어떻게 외모도 볼품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을 봤을 때 위대한 사도의 어떤 그런 외적인 흔적이 없는 거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막 그 어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앗아갈 만큼 놀라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는 졸하고 외모는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심지어 잘 못 믿었는데 사람들은 뭘 따라가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데 뭐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까? 결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종교의 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의 힘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앞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앞에 말씀 보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에게서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뭔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트럼프가 암살 당할 뻔 했잖아요. 총 맞고 뭐 귀를 뚫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 트럼프가 그 사건 이후로 더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적이 있어. 그거 뭐냐면 죽다가 살아났어. 그런 것처럼 지금 죽다가 살아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적인 것처럼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냐 하면 내가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잘 될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바닥에 있지만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현재 있는 비루한 나의 자리에서 앞으로 죽다가 살아날 만큼 위대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그 그림을 갖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현재 비루한 내가 바라보는 그 앞으로의 잘 되는 그 나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망하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예시를 가지고서 자기도 살아날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끝없이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을 자극해서 더 악하도록, 더 음란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떤 데서 음란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너는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망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뭐랄까 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잡고 교회를 오픈한다 칩시다. 오픈한 그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랄까 아니면 망하기를 바랄까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점점 교회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10사람 모이는 교회지만 앞으로 30명 모이는 교회를 바라본다면 3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우상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는 점에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드디어 육지를 덮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가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영생물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음란한 욕망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 교회로 들어왔다는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다가 땅을 덮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시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은 있어요? 땅은 없어요. 땅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는 있다 없다. 교회도 이 땅에 없어요. 자, 바꿔놓으면 그럼 다시 다 덮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 8절 말씀, 8절 한번 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다 경배한단 말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까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위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을 다 끌어들여와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도 똑같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커지고 우리 교회는 발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망하지 않고 잘 되고 번성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그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바다에 잠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그 짐승이 어떻게 경배한다. 왜 역시 경배하는데 여기서 단서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 어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생명체. 자, 생명체의 효과는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숨겨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땅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홍해 앞에 왔을 때, 그죠? 모세가 지팡이 내밀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 갈라지고, 그죠? 그 땅을 건너왔던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잠깐씩 그 땅이 보이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땅은 늘 수시로 드러나는 거지 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갈라디아서 표현해? 갈라디아서에는 한번 읽고 다시 또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만 잠깐 보고 내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진짜 꼬여가지고 그러는데 4장 26절 말씀. 거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왕이라. 예,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다시 말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땅의 법칙이 끝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게 이제 이삭이라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짐승의 경배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에 의해서만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잠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마가복음 5장. 언젠가 다 연결될 때가 있을 건데 일단은 마가복음 5장 이제 25절 이하에 눈으로 쭉 보세요. 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27절 볼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젖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자가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의 능력은 어때요? 이 여자한테만 나갔단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민들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자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여자에게 능력이 나가는 순간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다 가운데 드러난 새로운 땅이에요. 언약이 성취된 새로운 땅의 백성이 여자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러났던 그 땅 있잖아요.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그 새로운 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의 생명이 들어갔던 그 여자에게 나타나게 된 새로운 땅.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여자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먹고 살고 움직이는 모든 삶 자체가 자기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근거한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란 말이죠, 그것이. 자, 이거는 예수가 앞에 있지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다 뒹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그 사람에게 바다가 열려서 땅이 드러나듯이 그 여자에게 약속의 땅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비슷한 말씀 17장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안에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예루살렘조차도 애굽이고 소돔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바다에 잠겨 있단 말이죠. 지금은 다 세상 나라의 논리에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디 하나 약속의 땅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라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쫓아가서 예수를 만져도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22절 말씀 볼게요. 저도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나라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 봐. 23절 말씀.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 왜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있다 저기 있다 그 교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에 있으나 이 교회에 있으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붙잡고 에워싸고 밀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다. 그거 다 헛소리인 이유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를 붙잡고 밀어도 안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생명이 나오는 자에게 비로소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거니까.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때 그때 벌써 거기에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듯이 새로운 땅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번개, 그죠? 번개말 나오죠? 번개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개처럼 임하시는 주님의 때를 우리가 감잡을 수 있다 없다? 감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광씨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안 사람들은 어때요? 다 경배한다는 말처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나는 경배 안 할 거야. 나 경배 어떻게 되지? 뭐 두려워하고 저거 나를 지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림을 볼게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한 번 더 물이 갈라지고 그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이 이게 지금 가보면 진짜 초라한 또랑물이지만 이게 이제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어떤 와디라고 하잖아요. 한참 물이 막 그 비가 와서 그때는 뭐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3장 근데 13절 볼까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이건 이제 홍해는 갈라졌지만 지금 요단강물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건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딱 닿자마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다음 말씀 보게 되면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 땅은 다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바다에 덮인 곳인데 주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실 때 그 주님에 의해서만 어때요? 주님에 의해서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주께서 그 혈병 여자를에게 능력이 나가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세력을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의 땅이 나온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물 가운데 나온 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살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12지파를 대표해서 그 요단강 그 안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갖고 나오게 해요. 12개의 그 돌을 갖고 그 징표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나온 자,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온 자라는 사실을 계속 그들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다 덮여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유자 능력에 의해서 순간 우리가 바다에서 나와서 마른 땅에 거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뭐예요? 항상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세상 가치에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다 속으로 길을 낼 수 없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끊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요단강이고 우리의 힘으로 마찰할 수 없는 바다인데 그 주께서 그 바닷물을 열고 그 요단강을 끊어서 우리를 새로운 땅에 살게 했다고 하는 것, 그 사실 고백하는 자들이 언약의 땅에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콜라보레이션을 이길 자는 있다 없다?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많은 분들의 지금 착각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기고 이 짐승을 이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싸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 여자가 혈루병 알 때 다 까먹었는데 지나가는 무리 가운데 여자가 예수님과의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있다는 그 말은 죽임 당한 생명체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땅이 주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도 그들의 어떤 자부심, 믿음으로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바다가 열린 것이고 요단강이 끊어진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생명체계 권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자기 힘으로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읽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돌아와서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동안 죽이리라. 네. 자,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줬다? 생기를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허상의 세계에서 말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을 거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우상이 내게 말을 걸어서. 그런데 정치인들의 그 모든 말이 생명성을 지녀요. 바꿔 말하면 뱀의 말이 어때요?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사람과 먹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합작품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그 생기 있는 말을 듣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생명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 외에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666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건데, 자,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생명성을 보여주는 것은 곧 매매하는 능력이에요. 매매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결론인데 오늘 나에게 뭔가 팔아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자면 세상 나라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종교적인 세력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나에게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할 만한 재능이 있다, 뭐 정보가 있다, 뭐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매매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해서 올라온 짐승의 세대 가운데에서 도대체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쓸모없는 창녀야. 쓸모없는 강도야. 쓸모없는 죄인이야. 쓸모없는 세리야. 그 쓸모없는 사람들만 어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해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의 권능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자,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들었던 최초의 어떤 하나 집단만 보고 마칠게요. 이게 창세기 4장,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15절 말씀, 15절. 먼저 앞에 거 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때 그다음 보세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자, 가인에게 표를 주단 말이죠. 가인의 표가 뭘까요? 가인의 표가 무엇이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을 만하게 하셨다. 유익함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인은 뭔가 유익을 주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줘. 뭐 정보를 주든 지식을 주든 마음의 평안을 주든 유안을 주든 간에 아무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가인이 만든 성이 에녹성인데 가인이 만든 성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동철기계 만드는, 기계 만드는 사람, 목축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다와 실라처럼 뭔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사람에게 그 외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사람. 아무튼 가인의 성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매매 가능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에게 뭔가 너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서 죽지 않을 만큼 우리의 공동체에서 네 존재 가치를 나타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너의 쓸모를 인정받아라. 그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컨대 뭐 세리와 강도와 창기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라에서도 어때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럴 때는 이제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결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건 거리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주는 것이 복이야. 그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또 어때요? 헬라인들한테는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만이 이 땅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어때? 성령께서는 항상 그 십자가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이 바다 가운데에서 건축자에게 버린 것처럼 쓸모없다고 버리게 되는 그 존재로 취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용서한다고 말하게 되면 너처럼 말하게 되면 다 죄 짓고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서겠냐 말이죠. 주님 다 이루었어. 너처럼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봉사 안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말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말처럼 각자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놓고 함께 살아보자는 외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그 껄끄러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존재가 조절성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거죠. 이 땅에서 버려지는 방식으로만 어때요? 방식으로만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노선에 우리를 합육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쓸모없는 자로 취급되어서 버림받는 길로 주께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만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노선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이 땅에 뭔가 별부터 갖고 존재 가치를 통해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알아주면 좋아하고, 우리가 외면 받으면 또, 낙심하게 되고. 근데 아니, 이 땅에서 오히려 외면 받을 때, 이 땅에서 쓰레기씩 받을 때, 이 땅에서 진짜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합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콜라보로 인해 이 땅은 바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더욱더 살고자 이 짐승들을 경배하고 이 짐승들을 바라보지만 주께서 택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오직 이 땅의 유익함의 가치가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신 그런 버림받은 길로 좀 이끌게 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이 땅에서 무익하고 더욱더 유익한 것이 없게 이끌림을 받을지라도 오직 그 십자가의 가치를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언약의 이끌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은 바다에 잠긴 땅이고 정결한 제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땅이 새로운 땅으로서의 존재성을 드러냄을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땅이 인간이 만든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땅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함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는 땅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희생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 없음을 늘 새롭게 고백하고 주의 가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